자리에서 일어났으니까 3대2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멋쟁이 얘기가 있구나. 이제 우리는 이제 흔히 항상 착각하고 잘못 생각하기 쉬운 것이 행복이라는 뜻과 불행이라는 것이 바깥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깥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다수의 불교를 제외한 모든 그 종교와 모든 철학과 그리고 모든 사회 관습과 이런 것들은 외부 조건들이 나를 갖다 행복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언뜻 그 얘기가 옳은 듯한 생각이 들 때가 들 있지만 그러나 만약에 외부 조건 가운데 부자가 되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라고 했다면 지금 많은 부자들은 괴로움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부자가 되는 것이 괴롭다라고 행복이라고 했을 때 부자가 지금 된 사람들은 괴로움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나 놓고 보면 그 사람들도 죽는 괴로움도 있고 부자로서 또 겪는 괴로움들이 또 있다. 물론 배고픔의 괴로움은 좀 사라졌지만 그러나 배고픔의 괴로움에 버금가는 그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는 괴로움들이 또 있단 말이죠. 그로 인해서. 그러면 이제 자녀가 있는 것이 자녀가 없으면 굉장히 불행하다. 또는 자녀가 있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한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자녀가 결혼해서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러면 그로 인해서 행복하기만 하냐? 딱 그게 자녀로 인해서 내가 만족감을 얻은 것만큼 괴로움도 동시에 같이 오게 돼 있다. 딱 그게 50%야. 훨씬 우리는 쟤가 나한테 기쁨을 많이 준다라고 했다 손 치더라도 그러나 그 기쁨을 많이 주어서 애착이 더 크게 간 자식일수록 문제가 생겼을 때는 더 큰 아픔과 고통이 또 온단 말이죠. 그래서 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행복이나 불행이라는 것은 어떤 절대자 또는 무슨 신 또는 뭐 다른 어떤 영적인 외부에서 무엇이 온다라고 생각을 갖다가 그것들이 주거나 내가 그와 어떤 교신을 하면서 얻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그렇게 우리가 만약에 생각한다면 간단한 논리로서 그게 그 허구인 줄 알 수 있는 것이 왜 절대 신을 믿거나 또 절대 신은 내가 절대 복종을 하는 사람도
고통이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도 또 무슨 내가 신을 믿었는데 어떻게 교통사고 나서 죽었느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논리로서 전부 다 객관을 할 수 있고 논리적 모순이 굉장히 심각함을 갖다 다 지적할 수 있지만 내가 간단한 몇 가지로 얘기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진짜 총체적으로 볼 때 행복이라는 것은 바깥되었던 신이라든지 또는 바깥되었던 외부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 학자들이, 특히 경제학자나 또는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자, 행복 지수를 갖다 따져보니까, 행복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좀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지수를 내는 방식을 동원해가지고, 행복, 어떻게, 너희들 지금 행복하냐?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 경제적으로 못 사는 나라, 하고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일수록 행복지수가 낮아지는 거야, 이게. 지금 부탄 같은 나라는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단 말이야. 수리한카도 높고. 근데 또 이제, 그런 것을 놓고 본다 그러면, 어떤 경제적인 부의 축적이, 자본의 축적이 행복하고 직결된다라는 이것도 모순인 거야. 그게 모순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무엇이 행복인가 라고 할 때는 서양 사람들이, 서양에 특히 지금 아주 머리 좋은 학자들, 다시 얘기해서 교수급이라 이런 학자들이 무엇이 그럼 행복인가라고 했을 때 그 해답을 찾으려고 과거의 고대의 여러 철학과 종교를 갖다가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연구를 했지만, 결국 지금 거의 기착점이 돼서 돌아오는 것은, 힌두교도 아니고, 유교나 도교도 아니고, 기독교는 자기네들이 2000년 동안 해봐도 그런 해결 방법이 없고, 그래서 거의 지금 서구 쪽에 뛰어난 지식인들은 불교로서도 해결점을 지금 거의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건 어떤 이유에서냐? 그 전에는 그 사람들도 전부 다 행복이라는 것을 두 가지로 생각했어요. 하나는 신에 의해서 이 세상에서는 행복해질 수 없고, 신에 의해서, 신을 믿음으로써, 신을 찬탄하고 믿음으로써 천국에 가서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 하나 가졌고, 하나는 지금 이제 좀 기계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뭔가 지금 이 육신을 가지고 병이 일어나면 고치고, 병이 일어나는 것을 해결하고, 무슨 빨리 죽는 것을 갖다 빨리 안 죽게 하기 위해서 의료적인, 또 안 그러면 심장도 갈아 끼우고 다 갈아 끼워서 더 살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그럼 이를테면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달나라를 갔다 오면, 또는 화성을 갔다 오면 우리 삶이 뭔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또는 허블 망원경을 공중에다 올려서 저 우주의 신비를 캐고 나면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데 그건 이미 호킹이 얘기를 했어요. 우주의 신비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할 수 있어도 우리의 삶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 그죠? 우주가 빅뱅에 의해서 크게 폭발해서 쭉 지금까지도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또는 백억 강령 바깥에 뭐가 있다, 이런 것을 발견을 하고 그런 과학적인 추정을 통해서 또는 측정을 통해서 얻어냈다 소리 치더라도 지금 우리가 병들고 죽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그것 자체가 극복할 수 있느냐면 불가능하죠. 그죠? 또는 무슨 사람 조직과 거의 제일 비슷한 것이 돼지라요. 그 이제 심장 크기도 사람 심장 크기와 거의 비슷하고 이게 해서, 그래서 거기서 인공심장이 아니라 돼지 심장을 가지고 유전자를 조작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심장을 갖다 갈아 끼우고 간도 갈아 끼우고 다 해서 삶은 좀 더 살지 않을까라고 해도 그럼 그것도 뭐 120살 이상으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이 신에 의해서 되고 지금은 나는 안 되지만 뒤에 보장받으려 하는 것도 뒤에라는 것을 갖다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 또 그렇게 된다는 어떤 논리적 근거도 발견할 수가 없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추구를 하거나 또 무슨 정치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를 갖다가 지배를 해서 많은 에너지와 많은 이익을 갖다가 거둬들이면, 착취해서 거둬들이면 그러면 행복이 오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미국이 전 지구의 모든 나라하고 다 합해가지고 미국을 공격해도 미국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군사를 가지고 행복에 있어서는 별로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행복인데 행복하려고 사는 것인데 행복해지지 않는 방법으로 행복할 수 있느냐 그 말이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주 철학자들이나 이게 좀 머리 있는 학자들이 냉정하게 볼 때 그 어떤 것에서도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뭐 부분적으로 가난하다 굶다가 조금 먹고 살게 됐다 뭐 이런 정도의 정한 정도는 할 수가 있어도 실제로 병들을 고치는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별로 없다. 없다. 그러면서 이제 서양학자들이 불교를 만나기 시작하면서 점점 불교를 깊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불교 안에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었고 불교에서는 여태껏 그걸 2600년 동안 해결을 해왔었다라는 것을 갖다 이제 보게 된 거야. 그 이 사람들이 확 쏠렸어요. 네, 확 쏠렸어요. 그러니까 바깥의 어떤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건 바깥의 어떤 절대자나 신이나 또는 바깥의 조건이 아니라 이건 지극히 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남에게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남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죽은 뒤에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이때 당시에 지금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 부처님은 35에 그걸 이뤘으니까. 용수보살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었단 말이야. 그건 불행이라는 것을 이제 범어로 인도말로 듀카라, 듀카. 뭐냐면 고통이나 불쾌함, 힘든 거 이런 것을 전부 다 포함한 거야. 그런 것이 없어졌을 때, 고통이 없어졌을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낀다 그런 얘기예요. 고통이 어떻게 해서 없어질 수 있느냐? 라는 것을 갖다가 얘기하는데 남이 주는 것이나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곧 내가 해결할 일이에요. 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가? 고통의 원인이 뭔가? 그건 두 가지로 바라볼 수 있어요. 이제 부처님은 물론 한 가지로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내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는 첫 번째 착각을 하는 것이 하나다. 착각을 해서 우리가 이를테면
밤에 길을 가는데 안 보여가지고 착각을 해가지고 이게 엉구렁이가 있는데 그걸 잘 못 보고 착각을 해가지고 발을 헛디뎠다 그러면 떨어져서 다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와 같이 착각에 의해서 문제가 하나 생겼다. 물론 그 착각을 바탕으로 한 것이지만 두 번째는 착각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될 수 없는 일을 갖다가 잘못 착각을 하고서 그렇게 되려고 내가 욕심을 부리고 애착을 부리는 데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첫 번째 착각이라는 것이 뭐하냐? 나라는 것을 이게 지금 우리 근대 정신분석학에서도 이 얘기가 다 이제 이미 된 얘기인데 이게 우리들 뇌 속에서요, 뇌 가운데 안에 숨골이라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그 숨골이 죽어버리면 내가 다 죽어버릴 거야. 그 숨골 여러분 꿈꾸는 거 있죠, 그죠? 꿈꾸면서 좀 내 숨골에서 났어요. 큰 골인데, 큰 뇌인데 안에 있어요. 그 이제 숨골에서 여러분 만약에 되게 추우면 자꾸 꿈에 어디 자꾸 옷을 내가 추워서 입으려고 하는데 자꾸 안 입히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건 뇌에서 너 지금 몸이 추워서 몸이 좋은 상태로 내려가려고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든지 덮어라 해서 자꾸 깨우는 작업으로 꿈을 갖다 그 대뇌에서 일으키는 거야. 그걸 갖다 부처님은 안이비설신의 그래서 그 의라는 것을 뇌 가운데 숨골, 요즘 얘기하면 핵심 골이에요. 머리예요. 그 머리가 하는 착각 가운데 하나가 항상 이 머리는 내 중심적 GPS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뭘 생각을 탁 일으킬 때 그걸 의식이라고 그러는데 의식을 탁 일으킬 때 내 생각, 내 거, 내가 보는 거 자꾸 내가 하는 이 생각을 일으켜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근원적으로 생각이 일어날 때 내가 하는 생각이 일어나니까 자꾸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내가 원래부터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한다. 그래서 이게 브라만교나 옛날 인도의 고대 종교인 브라만교는 이게 지금 내가 하는 이것이 아트만이라는 게 있었다. 이거는 자 브라만천으로부터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렇게 아트만이 딱 내 속에 있어서 그게 항상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나 그거는 숨골에서 일으키는 하나의 의식일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있다고 착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 5권 그러니까 안, 이, 비, 설, 피부, 심 이 5가지를 갖다 통해서 촉감을 하면서 내 촉감 그렇게 해요. 내 촉감 그러면 벌써 그걸 갖다 의식 가운데 내라는 것을 일으킨 생각에 의해서 내 촉감 그러기 때문에 이게 분별하는 상황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감각경을 통해서 바깥을 대상을 보면서 이건 내한테 좋고 이건 내한테 싫고 좋고 나쁘고 이걸 내 구분하기 시작해요. 그럼 좋은 쪽은 계속 가지려고 애착을 하게 되고 싫어하는 쪽은 이게 밀어내게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본래부터 있다는 의식에서 일으키는 착각 때문에 문제가 하나 생겼고 그 착각을 위해서 외국 연결을 대할 때 전부 다 사실이 아닌 것을 왜곡되게 된다. 이 꽃이 이뻐요, 안 이뻐요? 어? 그게 이제 착각이야. 그게 착각이란 말이야. 우리는 지금 꽃을 보면서 이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고
내 마음에 든다는 얘기거든. 이거는 내 마음에 드는 거고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냥 꽃일 뿐이에요.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냥 꽃일 뿐이에요. 그 우리는 나는 착각을 하지 않고 그래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계산을 평정심을 갖고 보고 들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근데 이제 왜 이걸 내가 좀 설명하냐? 착각을 해서 내가 있다고 보고 내가 내 것에 맞고 맞지 않는 것을 가지고 애착하고 싫어하고는 생각을 일으키면서 싫어해서 어때요? 버리려고 하는 생각. 좋아해서 애착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꽃이나 이런 것은 우리의 애착의 대상이 아니에요. 저것들은 저것들 삶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그냥 꽃이 피었다가 저것들 종자매들하고 핀 거예요. 우리들 즐겁게 하려고 핀 거 아니에요. 저번에 흥국사때 진달래 축제 담당자가 와가지고 스님 큰일 났습니다. 왜 큰일 났어? 축제 날은 언젠데 꽃이 안 핍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사람들 저것들 애착이 위해서 돈 벌어, 그거 듣기라도 자본주의에 돈 벌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죠? 돈 벌려고 하는데 꽃이 특히나 누구 돈 벌게 하기 위해서 지금 피워줘야 이게 다 그렇게 핀 적이 없잖아요. 어떤 자연의 온도하고 그 센스가 딱 그 자연 조건이 맞았을 때 저거들 그 종자를 갖다 맺기 위해서 피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진달래 축제하고 핀 거 아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 착각을 해. 왜 안 피우냐 이거. 그래서 내가 대답을 갖다 코믹하게 해줬어. 앞으로는 꽃한테 물어보고 축제 나오지 마라. 언제 필 거야? 그럼 그 다음에 대답이 멋있게 나와야 돼요. 안 나오더라고요. 욕심이 콱 찔러가지고 앞을 가려줘서 안 나와. 그럼 꽃한테 물어보고 축제를 하시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다음 대답이 욕심 없는 사람이면 적어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착각을 했네요. 이 생각, 예측을 갖고 꽃이 언제 필 건지 예측이라는 게 사실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어느 때 쭉 피겠다는데, 날씨라는 것도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대충 이렇게 돌아가지, 날씨라는 것도 딱 우리는 사람이라는 건 날짜를 정해놓고 매달 며칠 그러지만, 날짜라는 것은 매달 며칠이라는 게 사실 그게 별 의미가 없거든. 자연스럽게 수학한테 매달 며칠은 딱 몇 도가 돼야 되고 습도가 몇 도가 되고 이건 없죠? 그런 거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있다는 요게 전문용어로는 자성이 인간이라는 어떤 변치 않는 자체 성질이 있다고 생각하는 요것 때문에 착각이 일어난 거야. 그럼 착각이 일어나가지고 집착하는데 집착하는 만큼 안 되잖아요. 그죠? 집착하는 만큼 안 되고 괴로운 거야. 아이, 꽃이 축제는 있겠는데, 일주일 뒤에 지금 꽃봉오리도 안 맺었다. 이만큼 메워져 있다. 언제 큰일 났구나. 그건 고통이 일어난다. 힘든 일이 벌어졌다. 그건 꽃이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누가 만들었어요? 지 착각에 의해서 만든 거야. 그래서 앞으로 축제 일을 갖다 제가 할 때는 꽃 피는 때 축제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돼. 그러면 사람들이 못 찾아오고 우리가 준비를 못하네. 꽃이 중심이지 사람이 중심이 아니야. 왜? 꽃이 피는 것이 그게 봄이죠, 그죠? 꽃이 피는 그게 봄인데 어떻게 지가 오는 게 봄이 아니잖아, 그죠?
지가 구경 오는 그날이 봄이 아니고 꽃이 피는 날 우리는 구경을 가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왜 이거 화계라는 데가 있잖아. 화계. 수료화계야. 봄이 언젠고 그러니까 몇월 며칠입니다. 그게 아니야. 꽃 피고 얼었던 물 흐르는 녹아서 흐르는 그때가 봄이요. 맞잖아요. 그죠? 그럼 얼었던 물 녹아서 흐르는 그거 보러 가고 꽃 피는 거 보러 가고 그래서 그게 봄이구나 그러지. 봄이 거기에 왔으니까 우리가 보러 가니까 꽃이 피어라 그 얘기가 아니죠. 말이 어다고 아다라. 그죠? 응? 이해돼요? 머리가 안 센 사람을 누가 늙었다 그러겠어? 머리가 쉰 것을 보고 주름살이 지고 머리가 쉰 것, 나이가 들어가는 걸 보고 이제 늙었구나.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머리도 안 쉬고, 창창하고, 팽팽하고, 나이도 안 많고 온 사람하고 누가 늙었다 그러거든요. 그 늙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늙었다는 게 뭐라고 했을 때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지, 늙음이라는 그 자체가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나이가 몇 살씩 돼. 그러면 신체가, 머리가 허해지고, 주름살 지고, 힘이 없어지고, 눈이 침침해지고, 그런 것 자체가 늙었다는 것이다. 나는 눈도 침침하고, 머리가 허옇고, 주름살도 지고, 흙도 부러지는데, 난 안 늙었네! 그러면 그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런 조건들의 모임이 늙음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나라고 착각을 하면서 내가 있다고 착각을 하고 내 중심적으로 무엇이 돌아가기를 갖다 애착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죽기도 싫고 나는 늙기도 싫고 나는 그러지만 이 세상에 나는 내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인연으로 화합되어 있는 이 꽃처럼 인연으로 만들어진 조성된 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변치 않는 나라는 자성을 가진 것은 없다는 말이야. 그래서 그걸 전문용어로 무아 그런다. 제법은 무아.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모두 다 영원한 실상을, 실체를, 변치 않는 실체를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것을 이제 좀 더 확실하게 얘기하면 무아, 무자성, 공이다. 그런 얘기예요. 핵심은 비어있는 상태다. 그 우주물리학자나 또는 핵물리학자 또는 이런 모든 그 물리학자나 이런 사람들의 최종의 지금 그 결론은 우주를 보더라도 우주의 첫 시발점은 공성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모든 우주의 이 은하가 이 우주에 지금 발견된 은하가 한 1천억 개 정도 있답니다. 이 우리 은하수 보이죠? 그래 그 은하수에 별이 한 1천, 우리 보이는 은하수의 별이 한 1천억 개 정도 되고 은하가 한 1천억 개 정도 지금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근데 아직은 지금 이제 대충 측정되어지고 예측되어지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하는 얘기고 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아직까지도. 얼마 정도 얼마나 많이 있고 얼마나 어떻게 있는지도 아직도 몰라요. 몰라요. 그런 것을 갖다 발견하고 보면서도 우주의 실체라는 것은 전부 다 그것도 우주 이 강대무변한 1천억 개 되는 그 은하가 있고 그러지만 핵심에 변치 않는 우주의 실체라는 것은 없다. 전부 다 깨지고 또 서로 형성되고 또 다시 이제 무너지고 하는 관계를 갖다. 그걸 부처님께서 성주계공한다고 했거든. 실체는 없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지구가 땅덩어리가 대단히 단단한 것 같지만 또 네팔에 또 지진이 일어났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알아. 뭐냐면 죽을 써보면 죽을 써가지고 양푼에다 딱 퍼놔놓으면 위에부터 식어가지고 딱딱해지잖아요. 그죠? 묵을 써도 그렇죠? 그럼 위에부터 그러면 이렇게 좀 더 놔두면 그 위에가 또 짝짝 갈라지죠. 그죠? 이렇게 갈라져.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지구가 뜨거워가지고 몰랑몰랑 가가지고 이게 그렇다가 이게 이제 무거운 거는 안쪽으로 이제 이렇게 가라앉고 저 무게대로 가라앉고 끄트머리는 이제 이게 사실상 가벼운 것이 이게 식으면서 굳어지는 거야. 굳어지는데 이게 이제 안에서 움직이잖아요. 이게 마그마라는 건데 이게 계속 움직이니까 이게 표피가 떠다녀. 그래가지고 지금 저 호주 있죠, 그죠? 호주 그런 거는 딴 데부터 다 떨어져 나간 거지. 떨어져 나가서 갈라파고스 같은 데도 섬이었다가 그렇게 떨어져 나간 게 오래 안 돼. 쫙 분리됐어. 섬이 지금도 이동을 하고 있어. 근데 네팔 거기도 유럽 아시아판, 유라시아판하고 판이라는 것이 그냥 식어서 덩어리가 돼 있다 한 덩어리야. 그 다음에 인도판하고 이게 안에서 마그마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게 쓱 밀려 떠가지고 꽉 30만 년 전에 부딪혔어. 부딪혀가지고 얼마나 세게 부딪힌지 우두두둑 부딪혀가지고 요렇게 말려 올라가지고 8,800m까지 말려 올라가고 있어. 그게 히말라야. 지금도 밀려서 한 1년에 1cm가 2cm가 지금도 밀려 올라가.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 뭐가 있느냐면 바다 밑에 조개 껍질이 있다.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 까당 부딪혀가지고. 그러면 파키스탄이나 이쪽에 히말라야 산 도로 내려고 막 절개한 데 있죠, 그죠? 거기 보면, 밀려 올라간 것인 줄 알아. 이렇게 시루떡처럼 돌이 착착착착착 막 시루떡처럼 돼 있어. 그게 바다 밑에 가라앉을 때는 이렇게 평면으로 가라앉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밀려 올라가니까 전부 다 한 60도, 70도 이렇게 아주 비스듬히 다 올라갔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요걸 단면을 잘라놓으니까 시루떡처럼 다 보여, 이렇게. 이 바다 밑에 있던 거. 근데 인도 대륙도 바다 밑에 있던 것이 바다 밑에서 이게 움직이다가 꽉 부딪혀가지고 인도 대륙 전체가 붕 물이 올라오고. 그래, 그 밑에 석회, 그 다음에 대리석, 그 다음에 옥석, 지금 대만 그쪽도 그런 지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라는 것도 정말 험한 것이야. 험한 것이야. 나중에 이게, 확 짜오르져가지고, 우주에 먼지가 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큰일 났다. 방법도 없고, 그냥 좀 지금 해야 돼야 놀고 살자. 여러분 걱정은 필요 없고, 아마 인류가 지금 태어난 게 아마 150만 년 정도 되니까, 인류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제일 고도의 진화를 했으니까, 자연 조건이 제일 복잡하게 적용되어져서 지금 존재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그 자연 조건 자체가 인간이 살 수 없는 조건으로 바뀔 때는 인간이 아마 제일 먼저 지구상에서 사라질 거야.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제일 오래 사는 것이 뭐가 제일 오래 살까 하는 게 바이러스인 것 같아. 그 다음에 우리보다 훨씬 오래 살 것이 바퀴벌레다. 바퀴벌레. 그런 거거든. 우리는 빙하기만 맞이해도 살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인간이 만약에 실체가 있는 것이고 영원한 존재라면 그와 같은 상황이 왔을 때도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지구가 폭발을 할 뻔했을 때도 우주 공간에 떠있어도 살아있어야 돼. 그렇게 되지 않아. 수많은 조건가.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일 많이 먹는 게 뭐예요?
제일 많이 먹는 거. 응? 응? 또? 응? 응? 물보다 공기를 제일 많이 먹어. 어쨌든 공기를 제일 많이 먹죠, 그죠? 공기는 잠시도 입은, 이 밥이 들어가는 입은 다물고, 이 다물게 만든 것 같지만, 공기는 다물면 안 되니까 콧구멍을 아예 문을 안 만들어 놨어. 콧구멍을 되게 뻥 뚫어놨어. 그래, 혹시 위로 구멍이 나게 뚫어 놓으면 빗물이 와서 맥힐까 싶어서. 맥히면 숨을 못 쉬잖아, 그죠? 그게 밑으로 뚫어 놨어, 이렇게. 물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건아니 같은 사람이 말이야. 사람을 거꾸로 세워놓고, 입을 탁 틀어갖고, 여기다 고춧가루물을 부어버렸다고. 그럼 이 고춧가루물이 폐로 들어갈 거 아니야. 이건 진화의 역행은 아주 악한 일이잖아. 기본적으로 물방울도 그냥 폐로 못 들어가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공기를 제일 많이 먹어요. 공기는 1분만 안 먹으면 죽어요. 그죠? 물도 우리 몸에 약 8%가 물이야. 70% 가까이 물이야. 물도 안 먹고 단식을 하면 많이 가면 일주일, 적게 가면 3일 정도 되면 탈 수가 있어. 거의 심장이 그냥 벌떡벌떡 죽기 직전이에요. 돌고래만 건져놓으면 금방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물이라는 것이 바깥에도 습도가 최소한 40%에서 80% 요사이 습도가 다 있다는 거죠. 바깥에도 우리 물 속에서 살아요. 물 먹고 살아요. 공기가 물 속에 항상 있어요, 우리가. 그죠? 만약에 공기 속에 습도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살기 힘들면 못 삽니다. 피부가 다 갈라져 버리고 못 살아요. 물론 물고기보다는 물이 적겠지만 물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음식물을 안 먹는 것은 한 보름 정도 이렇게 안 먹어도 사는데, 그러니까 공기, 물, 음식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이 우리 그 외에도 수없이 수많은 가지의 자연 조건들이 우리 생명을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유지하고 있는 그 어떤 생명의 끈이 하나가 톡 끊어지지 않아, 그죠? 그러면 그건 병이 일어나요. 분명히 병에 문제가 생겨, 몸에. 이는 고리가 끊어지면서. 그런데 이제 사람은 착각을 하고 있기를 뭐라고 착각하냐면, 내가 그런 것과 연관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와 별 연관관계가 없고, 나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공기를 오염시키면서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해요. 이게 지금 산업화 이후에 자본주의나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뒤에 온 아주 몰지각하고 잘못된 인식작용 가운데 하나예요. 나는 자동차를 갖다 우리 전 세계에서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자동차에 뒤에 나오는 그 배기가스 있죠, 그죠? 예? 배기가스를 갖다 뒤로 내놓지 말고 전부 다 차 안으로 전통을 해놔야 돼요. 지가 살 수 있는지. 그만큼 뱉어내고 쫓아다니는데 지가 살 수 있는지 한번 해봐라. 뒤로 내버리니까 너는 안 맞고 니는 맡아라, 그 얘기 아니겠죠. 그런데 결국 지가 맞는, 자기가 품어내고 달리는 그 배기가스가 자기를 갖다 10분도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죽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오류와 착각을 벌이냐. 나는 그렇게 해도 살 수 있다고 인류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불가능해요.
어술이 발달해서 살 수 있다. 그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술보다는 우리가 먹고 사는 수많은 조건들의 오염을 갖다가 시키지 말아야 깨뜨리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걸 우리가 바라본다 그러면 수많은 조건들에 의해서 내 생명이 인연에 의해서 존재하고 그 인연이 닿을 때는 흩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바깥 조건과 아무 관계없이 나는 살 수 있다. 나라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변하지 않고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말이죠. 그것이 불교의 공사상이고, 연기사상이고, 인과사상이고, 무아사상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요 지혜품에서는 그 모든 이 내용의 핵심이 내가 어떤 고집되어진 나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내가 원래부터 나라고 하는 영원 불변한 어떤 존재 자체를 갖다가 없다는 것을 논증해 나가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문화적으로건 또는 생명체적으로건 또는 우주 질서적으로건 독립적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고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상호관계, 서로 의지하고 서로 존재하는 관계일 뿐이다. 아시겠죠? 이제 이런 인식이 되기 시작하면 내 독단적이고 나 개인적이고 그리고 내 고집적이고 이런 삶을 갖다 살지 않는다는 얘기야. 상호 안에 서로 인간관계도 수없는 의존관계 있죠, 그죠? 나는 부모에 의존했고 나는 남편에 의존. 남편에 의존해서 내가 부인이고 자식에 의존해서 내가 부모이고 부모에 의존해서 내가 자식이고 그죠? 그렇잖아요. 농사 짓는 농부에 의지해서 내가 먹거리가 생기고 나무에 의지해서 산소를 내가 마실 수 있고 그죠? 비에 의지해서 내가 물을 마실 수 있고 만약에 산성비가 되겠다 그러면 나는 내가 혼자 산성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야. 방법이 없는 거야. 친구에 의지해서 내가 친구가 되고 빵집 가게 집 주인에 의지해서 내가 빵을 먹고 살 수 있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생각할 때 빵집 그 집 존재는 나와 상관없고 빵 굽는 사람도 저거 사러 온 사람하고 나는 내 먹고 살라고 한다고 그 빵에 뭘 집어넣는지도 모른다고 서로 그렇게 산다면 그건 이기적 삶이고 서로가 행복과 건강을 갖다 좀 해칠 수 있는 관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태도가 대성불교에서 우리 삶의 태도가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는 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그 기본이 안 될 때는 모든 관계가 갖게 돼요. 그건 수행적 관계이건 또는 그 어떤 관계이건 간에 다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나귀 한 마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공간이 되어야 나도 역시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심지어는 나방이 날아다니거나 모기가 날아다니면 약을 쳐서 다 죽이죠. 근데 모기 날아다니는데 약을 쳐서 다 죽였다? 그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건강에 오히려 내가 나가면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기가
생태고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모기가 다 사라져버리고 해서 물 밑에 난 모기 알이 부화를 못함으로 해서 그 밑에서 자라는 미꾸라지고 기본적인 생태가 깨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을 더 쓸 수밖에 없고 또 밑에 져서 생태계가 깨지면서 다른 물 밑에 생태계도 다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나중에 어획량, 다시 수산업 어획량까지 다 몇십 년 뒤에는 영향을 줘서 줄어들어 버립니다. 모기를 죽이는데 어획량이 왜 줄어드냐? 바닷고기가.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이 먹이 사슬의 흐름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연기적 사고를 하지 않고서는 전부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생명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나도 그 속에 한 고리일 뿐이에요. 인간의 오만이 인간 독자적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해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는 신이 창조했다고 생각하는 신을 믿는 종교도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이 만드는 독자적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망가져도 그게 세부적 사고방식이에요. 다른 것들이 다 망가져도 나는 신에게만 복종하면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과 전쟁을 하고 산다고요. 그리고 자기들만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착각한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나만 선택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은 이제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차츰차츰 적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인지가 차츰 열리면서 야 그런 얘기가 틀렸구나. 독자적으로 존재한다는 얘기가 틀렸구나. 그러나 사실은 안에 내면적으로 자꾸 에고가 안에서 생겨나고 있어서 문제이긴 해도 그러나 자꾸 지적인 불교 외에서도 시식적인 사람들이 차츰 이걸 갖다가 자각을 하는 것이 상당히 강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시안 같은 데서도 불교를 공부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모든 관계 연관관계에 따라서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천문학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과학자들 생각해보니까 이 독자적 존재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서로 연결되어 있던 인과관계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불교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빨라졌어요. 오히려 한국보다 훨씬 빨라졌어요. 한국은 아직까지도 기복적인데, 이제 과거에 못 먹고 살았던 트라우마, 또는 과거에 예를 들어 전쟁을 했던 트라우마,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은 기복을 하는 양상에서, 우리가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렇게 80년대 이렇게 되면서 기독교건 불교건 캐톨릭은 할 거 없이 전부 다 복비는데 모든 것을 다 줄여버렸어요. 그래서 그 복비는 어떤 곳에 가서 복을 가장 많이 비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도 커지고 절이 커지고 그 절도 뭐 하나 크게 하고 복된다고 그래가지고 불상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고 뭐 절도 세계에서 제일 큰 절 짓는다고 난리를 치고 그렇게 했잖아요. 한국 교회들도 막 대형으로 생겼는데 그런 일시적으로 생겨난 사회적 그 전쟁이나 가난의 트라우마 때문에 생겨난 병리 현상도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안 돼서 고마창고 다 될 겁니다. 고물상에 들어가면 될 거고. 그것이 그 트라우마가 조금 사라지면요. 그냥 그거는 쓸데없는 거고요. 쓸데없이 일어난 거품과 같은 거예요. 얼마 안 돼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사고로부터 벗어나서 오히려 이제는 인간과 인간끼리도
내가 내 에고와 내 고집과 내가 영원성을 갖고 있다는 이게 법칙을 갖지 말고 내가 나의 존재라는 것은 전부 다 사회적으로 같이 서로 연관관계에서 존재한다라고 인식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특히 불교가 이게 앞장서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순천에 살면서 순천 하나는 별게 연관 없어. 나는 내가 뭐 내 장사하거나 뭐 내 직업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응? 또 남부러지고 또 딴 데 가서 할 수 있고 이런 개인적인 생각, 이 장소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그 장소로부터 내가 행복을 가질 수 있는 조건들이 다 깨져버립니다. 또 지금 이 시간은 아니지만 다음 어떤 때 뭐가 있으리라 생각하는 것도 결국 이 시간의 중요한 이 시점을 놓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결국은 행복을 추구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지금 이 순간과 지금 이 장소와 지금 내가 나라는 것은 본래 영원한 존재가 아니고 전부 다 연기적 관계야. 서로 관계에 의해서 자연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국가와의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갖다가 잘 알고 그 관계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관계로 해치지 않는 관계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은 대성에서 일체 중생을 위하는 자비심에서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런 자비심에서 찾지 못한다면 이건 굉장히 문제가 생겨요. 그럼 이제 그덕그덕 나의 고집보다는 나를 비워나가는, 나를 좀 전에 비워나가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의 무엇을, 나의 욕심을 비워나가고, 나의 분노심을 비워나가고, 나의 잘못된 생각들을 갖다 제거해 나가라. 이것만이 사실은 우리들의 수행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나의 행복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 이제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과 굉장히 그런 조건들과 관계를 가질 때 자비심으로 가져야 되고 근데 그게 그런 것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은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을 갖다 고집이 아닌 실제로 내 탐진치 삼독신을 갖다 점점 줄여나가는 그걸 없애나가는 이 행동을 하는 것을 갖다가 그런 수행이라고 해요. 수행이라고 합니다. 내가 여러분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절에 다니면서 뭐 10년 전 마음이나 20년 전 마음이나 하나도 변한 게 없다 그러면 절에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 닦는 사람들은,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어저께 일을 묻지 말라. 내가 이게 지금 절에 다닌다는 것은 뭐냐면 법문에 들어온다 그런 거야. 법의 문에 들어온다. 그럼 법의 문에 들어와서는 이제 내가 크게 변해야 됩니다. 크게 변하는 방법이 수행입니다. 그걸 안 변하고 기복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오히려 더 욕망적으로 치우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절에 다니고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럼 인과도 안 변하고 행복적으로 자꾸 전환해나가는 것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끄덕끄덕 이제 선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사람은, 악한 부분이 있는 사람은 개받고 자꾸
잘못되고 악한 부분을 갖다가 줄여나가야 되죠. 줄여나가야 돼요. 그러고 이제 내가 선한 쪽으로 바뀌자는 거죠. 선한 쪽으로 이제 바뀌어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육바람일 수행을 갖다 하루도 쉬지 않고 여러분 기도하고, 바람일 수행을 갖다 지금 행하면서 하나하나 계획 지키고, 남에게 베푸는 작업하고, 이렇게 하면 차츰차츰 인욕하고, 이렇게 해나가고, 차츰차츰 내가 이제 어저께보다는 내 생각이 오늘 다르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다르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다르고. 그 사람이 한 10년 인터벌 이렇게 놓고 보니까 많이 좋은 쪽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더라. 이게 되질 않을 때는 여러분 저렴한데도 참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내가 행복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에요. 남에게 있을 때 되는 것은 한계도 없어요.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소를 끌고서 겐지스 강가에까지는 갈 수 있어도 물을 먹고 먹지 않는 것은 소한테 달렸다 그랬어요. 이런 방법이 있다고 스승들이 말을 해줄 수 있어도 실천하고 하지 않는 것은 본인들에게 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매한 기도하고 부처님께 7가지 공양을 올리고 명상하고 육바람을 수행하고 이게 쭉 다 일상적으로 계속 행해져야 돼요. 그리고 행하다 보면 제가 자꾸 점점 바뀌어갈 거예요. 어제 보면 티베트 같은 경우도 옛날에 불교가 들어가기 전에는 원래 중국 역사에 나오는 강족들입니다. 강족이라고 그러는데 이 강족은 굉장히 전쟁을 잘하고 전쟁을 하면 뭐 사람 죽이는 것을 갖다 쉽게 생각하고 그랬던 강족. 그 중국 역사에서 강족 그러면 항상 중원에서 불불 떨었던 그 종족이에요.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그 이제 중국 놈들이 강족, 흉노족, 그죠? 그 다음에 성기족, 말갈족, 그 다음에 이 고구려를 굉장히 힘들어요. 동이족, 남만족, 지금도 월남이요. 월남이 남만인데, 월남족이, 중국어, 월남 전쟁 끝났을 때, 미국어 전쟁 끝났을 때 중국이 한 50만 대군을 갖다 이끌고 가서 항복시키려고 했어요. 밀고 내려갔다가, 월남 포병부대에 걸려가지고요. 한 5만 명 정도가 몰살당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안 나와서 안 났더니, 몰살당하고 중국이 막 후퇴를 해버렸어요. 월남 땅으로 1km도 못 들어가고 5만 명도 죽고 뒤로 나왔어요. 포를 얼마나 그냥 집중적으로 쏴버렸더니 그냥 5만 명이 죽었다고 어마어마하게 죽었거든요. 별로 세계에 뉴스도 안 나오고 그렇게 당해버렸다. 월남은 미국하고도 싸우고 독립전쟁 불란서하고도 싸우고 해가지고 독립전쟁을 100년 해가지고 독립을 했잖아요. 그 사람들. 지금 우리는 그게 지금 안 되고 분당이 돼 있지만 지금도 복잡한 문제에 자꾸 봉착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강족, 남만족, 그 다음에, 운남 있죠, 그죠? 중국 운남성 있죠? 차 많이 나는데, 운남성 밑에 있는 남쪽이라 해서 월남이라고 해요. 운남을 넘어서 남쪽에 있다 해서 월남 그러거든요. 베트남. 근데 이제 그 강족들 같은 경우나, 남만족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하고 아주 폭력이 강했던 종족인데 티베트족 같은 경우 불교를 받아들이고 나서 세계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 됐잖아.
세계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 되는 거야. 내가 종교를, 다른 종교를 가진 여러 나라들을 다녀봤지만도, 역시 불교 가진 나라가 가장 인과법을 믿고 수행대로 하기 때문에 대다수 다 착해요. 한국은 좀 더 안 착한 거 보니까 불교 믿는 사람이 나이롱으로 믿거나 안 믿거나, 뭐, 이상하게 믿거나 뭐 하여튼, 이런 것 같아요. 그죠? 수행 정진들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전에 뭐 어떤 대법관 청문회에 걸려가지고 대법관 후보가 청문회에 걸려가지고 자기는 절에 시주도 돈을 갖다 환사할 때인가 언제 판공비를 갖다 썼는데 판공비를 어디다 썼느냐 그 문제가 됐던 적이 있죠. 그러니까 절에 시주도 했다는데 절에 1년에 한두 번 등 달러 가고 칠석에 한 번 가고 해가지고 등 하나 5만원짜리 달아놓으면 그걸 가지고 시주했다고 지금 돈을 얻어서 수억을 띄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 절에 시주했다고 증명서 받으러 다니고 그랬다는 거야. 절에도 잘 안 다니고 잘못을 갔다고 등 하나 걸고 가는 고정도 다니면서 그러니까 정진은 헌바가 없으니까 그 잘못을 저지르고도 욕심적으로 뭘 잘못해서 저질렀는지 조차도 몰라. 그래서 나의 변화, 나의 마음부터 변화는 수행이 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행복은 내가 변하는 것으로부터 선한 쪽으로 변하고 내가 악해서 고통이 올 수 있는 이것을 갖다 제거해서 변해 나가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무엇을 하더라도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게 악이라는 것도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정진을 하고 해나가면 흐른 것만큼 빨리 변합니다. 어떤 데는 안 변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지나고 보면 많이 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거듭법회를 보면서 기도하고 경전을 읽고 명상하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일상적으로 계속하는 그것을 생활불교라고 해요. 일상적으로 내가 평소에 계속 그런 정진을 하고 있어야 그걸 생활불교라고 해서 생활불교 말만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일상 속에서 정진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 생활불교 얘기하는 거야. 저는 텔레비 나와가지고 생활불교를 갖다가 딴소리 해놨다고. 그러나 생활불교라는 것은 내 생활 흐름 가운데 정진을 부지런히 자꾸 선행 쪽으로 또 내가 잘못된 생각들을 갖다 걷어내고 바른 생각으로 또 그 다음에 마음이 살아나는 것을 갖다 잘 가라앉히는 명상으로 이렇게 자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진을 해나가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생활불교를 한다 말이에요. 다른 게 얘기할게요. 대승불교도 역시 대승불교라는 것은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 누구나 그냥 출가하면 정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나 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이 대승불교라고. 그 누구나가 대상이고 그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대승이에요. 큰 수레와 기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정진을 하지 않는 사람은 누가 안중근이가 하루 책을 안 보면 뭐라고? 입에 가시가 돋는 정진을 안 하면 전부 다 머리에서 뿔 따고 머리에 뿔이 다 올라 성질에 뿔도 오르고 우치한 뿔도 오르고 다 뿔이 올라고. 그래서 전부 다 여러분 동물 가운데 뿔 달린 동물들 있죠, 그죠? 그거는 전생에 정진을 안 해서 그래요. 정진을 안 해서 소도 뿔이 2개나 되잖아. 그죠? 코뿔소도 뿔이 있고
양도 뿔이 있고, 다 염소도 뿔이 있고, 뿔이 있잖아. 그거는 이제, 정지는 안 하면, 그리고 자꾸 뿔이 올라와. 아집의 뿔도 올라오고, 욕망의 뿔도 올라오고, 성질의 뿔도 올라오고, 다 올라와. 그리고 이제, 남을 해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죽어서, 동물로 태어나고, 이제, 아주, 동물들 잡아먹는 동물이 돼. 이 어금니가 생겨요. 여러분도 가끔 가다가 어금니가 크다 그러면 그거 생각해봐야 돼요. 뭔 어금니가 이렇게 크나, 이게 내가 다음 생에 동물로 태어나고, 뭐 사자나 호랑이나 무슨 고양이나 하이에나나 이런 걸로 태어나가지고 맨날 다른 목숨을 갖다 이 어금니로 물어서 죽여야 되나 하고 생각해봐. 성질 나가지고 상대를 갖다가 그냥 휘어잡고 싶고, 그냥 누르고 싶어서 이빨을 떠들고 한다는데 대부분 어금니를 한다고. 그렇게 어금니를 자주 갈면 다음에 태어나면 하이에나처럼 된다고. 못 써. 혹시 여러분, 어금니가 임플란트 해놓은 사람은 좀 생각해봐야 돼. 많이 갈아서 달아진 거 아닌가. 예? 그래서 꼭 요것도 이제 지혜품도 무아의 내용을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진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질문 있으면 하세요. 5분 정도씩. 이 안에 내용만 갖고 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오늘 내가 딴 얘기를 했어. 그러나 그것도 역시 무아에 관한 얘기예요.